우리가 흔히 듣는 지옥이라는 단어. 과연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의 공간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한 기독교적 메시지와 성경적 관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지옥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과 교리적인 부분들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내 시청자들이 성경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 안에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옥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영원한 단절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장소로 설명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 4가지 주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과 유황의 못으로 표현되는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입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상징합니다. 둘째, 어둠과 슬픔, 그리고 이를 가는 소리가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영적인 절망과 후회를 나타내며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 자들의 비통함을 상징합니다. 셋째,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끝없이 허덕이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며 세상의 쾌락에만 집착하다가 영원한 만족을 놓친 자들의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넷째,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부패와 멸시의 상태, 즉 육체적, 정신적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옥을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넘어 죄와 불신에 대한 영원한 결과이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기독교 교리나 신화에 따르면 지옥을 상징하는 7 악마와 각각의 악마가 대표하는 죄가 존재한다고 설명됩니다. 이른바 7죄종으로 알려진 오만, 탐욕, 나태, 시기, 분노, 음욕, 탐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적 존재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을 상징하며 지옥이라는 개념을 더욱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퍼는 오만을, 마몬은 탐욕을, 벨페고르는 나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의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해석과 상징, 그리고 문화적,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이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과 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매우 확고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은 지옥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간을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마태복음 25장 46절과 같은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구절은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명시하여 영원한 형벌의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영원한 형벌론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판받은 영혼이 결국 소멸되어 사라진다는 멸절설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멸절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한 고통이라는 개념과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영혼의 존재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종적인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견해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에서 강조된 영혼 불멸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주의에서는 영혼이 본질적으로 불멸하며 따라서 그 존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이 기독교 교리 속으로 유입되어 지옥의 형벌 또한 영원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멸절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멸망, 소멸, 죽음과 같은 단어들이 죄인들의 최종 운명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하며 이는 존재의 소멸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지적인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운명,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든 아니면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든 그 핵심 메시지는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올 히브리어 SHEOL, 음부 그리스어 헤이디즈, 지옥 그리스어 GEHENNA, 지옥불, 불못 등 다양한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지옥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되면서 적지 않은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이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는 즉각적인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음부, 즉 헬라어 하데스 헤이디즈로 표현되는 무덤 아래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기보다는 임시적인 대기 장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상세히 기록된 이 흰 보좌 심판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믿음이 드러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때 생명록이라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최종적인 장소를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한 지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단절과 고통의 장소로 이해됩니다. 이는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부활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고 공의롭게 진행되는 엄숙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지옥의 권세, 즉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악한 자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고받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여 초월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마귀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불못이 언급되며, 20장 15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기술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지옥이라는 최종 심판의 영역이 인간의 통제나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이러한 심판의 주권을 더욱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은 심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며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지옥의 운명이 인간의 행위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이야말로 만유의 주제이자 최종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지옥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옥의 존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구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지옥은 인간에게 죄의 결과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며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하디스에 따르면 지옥은 매우 거대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웅장함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꾸란은 지옥을 자한남이라 부르며 심판의 날에는 이 지옥이 사람들 앞에 끌려오는데 그 모습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무려 7만 개의 고삐와 각 고삐마다 7만 명의 천사가 지옥을 끌고 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옥의 엄청난 규모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불신자들이 들어갈 7개의 문이 있으며 각 문은 특정한 종류의 죄인들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신자가 지옥 근처에 오면 지옥이 마치 생명체처럼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며 그들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지옥이 단순히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고 고통을 가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으며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쇠망치로 맞아 다시 지옥의 깊은 곳으로 던져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꾸란에 따르면 지옥을 지키는 천사들의 수는 19명이라고 하며 이들은 자바니아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이슬람에서도 지옥은 매우 구체적이고 두려운 장소로 묘사되며 불신자들과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고통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슬람의 지옥 묘사는 기독교의 묘사와 유사하게 불, 고통, 영원한 감금이라는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 구체적인 서사와 상징에서는 고유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묘사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죄를 멀리하고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낙원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옥에 대한 기독교적 메시지와 성경적 관점, 그리고 이슬람에서의 지옥 개념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심오한 신학적, 철학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이는 지옥의 경고와 함께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지옥의 존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옥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갈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악을 멀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심판의 길, 이 두 길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더욱 깨어있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